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너희는 그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 26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26절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위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두 아내, 자유 있는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사라와 그리고 종된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하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사라나 하갈과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고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라엘 둘 사이에서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삭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결국은 둘 다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죠. 근데 옛 언약 중에서도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능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에서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인용한 게 이사야 54장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물론 이사야 54장의 1절만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있는 내용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내용인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54장 전체입니다. 5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그 한 절만 54장 1절만 인용한 건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이 온전히 쓰여지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위에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이거를 사라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와 하갈을 먼저 비유해서, 사라는 약속이 있는, 이때 약속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해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하갈은요, 하갈은 약속을 안 받았나요? 하갈은 출생에 대해서는, 그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출생의 약속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갈도 약속을 받았고 사라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라가 받은 약속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서 생명을 낳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죠. 근데 하갈이 받은 약속은 이제는 쫓겨난 상황이었잖아요. 쫓겨난 상황에서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했던 것은 뭐예요? 많은 자손들과 부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약속이에요. 둘 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약속이 더 좋다? 생명의 약속이 더 좋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 좋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고,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세상의 부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교훈,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라에게 주셨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약속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그 갈라디아 교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받는 그 유산은 가나안 땅이고요. 이스마엘에게 약속된 땅은 그 가나안 땅 바깥 땅이에요.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이 넓습니까? 가나안 땅 바깥이 넓습니까? 가나안 땅 바깥이 훨씬 넓어요.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합니다만, 뭐 전 세계에서 가나안 땅이 제일 좋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이삭의 약속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주신 땅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에서만의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삭이 받은,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게 주어진 그 복은 영원하고 영적인 그런 복이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자손과 부귀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을 놓고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는, 현세적으로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세력이 더 커요? 이스마엘의 세력이 훨씬 커요. 이스마엘의 세력이.
예, 이삭은 보세요. 기껏해 아이 쌍둥이 둘 낳고 말잖아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예, 우리들은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에서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의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26절에서 너희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그럼 너희들의 어머니가 사라입니까? 하갈입니까?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26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 앞에서까지는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사라가 더 낫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거니까. 하지만 26절에서 너희는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인 따라가는 거 있죠. 이게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구약으로 신약을 번역을 해요. 신약의 의미를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이제 신약을 번역하다 보니까 신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영적인 계시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메시아닉 주들은요, 또 못 박는다고요. 왜? 구약의 유대교적 한계를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과 같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이삭과 같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때 이삭과 같이 되고 싶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지만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삼는,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가나안이냐 가나안 바깥이냐 똑같이 하늘 아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려고 한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비가 뭐예요? 이 시대의 훗날 이제 교회 역사가들은 2000년대의 한국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전부 땅에 대한 욕심에, 땅에 대한 원리로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서로 대적하였던 시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삭 편이냐 이스마엘 편이냐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2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삭 편도 이스마엘 편도 사라의 편도 하갈의 편도 하려고 하지 마라. 다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그냥 그 24절을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냐 하갈이냐, 다시 말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정통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우위로부터 낳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설명이 짧아요.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이제 서신서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이게 막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서신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근데 다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현대의 용어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 말이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나 주고 여러분 뜻대로 일들이 풀리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일들이 딱딱딱 일어나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을 만하고 듣기에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설교 듣고 그 설교가 그런 내용을 설교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꺼려지는 거고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목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목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따라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칼로 찌르고 베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회초리로 휘두르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회초리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콘크리트 벽에다 머리를 들이받는 거라고요. 절대로 말씀은 여러분을 때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그 칼에 스스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찔렸네. 뭐 피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음 기경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 기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방해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절대시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기준이 거기에 있어. 그럼 성경이나 이렇게 목사가 목양을 할 때 판단하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판단자 입장에 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틀린 얘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들이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성경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 26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이 너희들의 어머니는 누구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걸 지금 너희들의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거듭난 거라고 하죠.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삭에게 속하려고도 말고 이스마엘에게 속하려고도 하지 마. 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어. 누가 되라? 만약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면
이삭이 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되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잘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기독교인이면서 부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냐 가난하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실은 부자냐 가난하냐 물질적으로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는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부한 것은 뭐예요?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낳는 거.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러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어야만 그렇게 하고, 그게 없으면, 돈이 없고 지위도 없고 권한도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많지 않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대형 교회들과 같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과연 어느 교회가 더 풍성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광야교회 안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교인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혔어요. 근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하나도 그게 없어요.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결과가. 이거를 아셔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왜 더 나냐? 그걸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거예요. 봐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이삭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주인의 자유 있는 여자 사라, 하나는 종 하갈. 둘을 비교했을 때 자유 있는 여자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할 때는 사라나 하갈이나 똑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는 둘 다, 그러니까 유대교냐 기독교냐 의미 없어요. 만약에 그게 세상의 종교라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 땅을 추구한다면 그게 장로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이 땅에 속해 있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2000년 지금도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치면 이거 의미 없어요. 장로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목표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교단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분란의 원인이 뭐예요? 할례였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세례를 된다. 또 이렇게 믿으면 된다. 아니면 실천이 있어도 된다. 이런 교리 싸움이에요, 결국. 이거는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요, 목표. 뭘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 그 가르침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54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사야서 54장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이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100만 원짜리 구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구원을 받는 10억짜리 구원도 있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받는 구원은 다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론적으로도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히브리서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구원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요? 응답기에서 나오는 목소리, 응답기에서 나오는 답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100억 주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구원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뭡니까?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게 좋아요? 고시에 패스해서 5급 공무원으로 합격하는 게 좋아요? 5급이 홀랐지 않아요? 구원이 똑같지 않아요.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교급이 있는 거, 더 좋은 게 있는 거. 그러니까요. 예수를 처음에 믿고 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욕심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더 좋은 이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 첫째 부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26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옛날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게 좋냐, 안 받는 게 좋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고요. 받기 싫으면 안 받고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부활 중에서도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요 얘기를 지금 압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근거를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으로 들어놓았거든요. 그럼 왜 이사야서 54장의 1절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고 왜 그 근거 구절로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을 했을까? 그럼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이게 지금 70인역 번역을 따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거의 다 70인역을 인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거거든요.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또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사라와 하갈의 비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거는 그 사라와 하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세상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먼저 잉태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을 못했었지. 이해되잖아요, 쉽게. 그리고 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쳐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뭐 아이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왜냐하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홀로 사는 자가 누구냐고요? 사라예요, 하갈이에요? 사실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 홀로 된 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거 보세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게 다 동격이죠. 이게 다 동격이잖아요. 이게 즐거워 외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 다 동격이에요, 동격.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사라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요? 위에서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자유자라고 그랬고, 하갈을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은 아이를 낳긴 낳지만 사실은 하갈에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갈이 남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있지. 주인이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요, 버리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한 번도 남편 없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남편하고 있었어요. 아이 없었어도요, 아브라함이 사라 편 들었지. 하갈이 아이 낳았다 그래가지고 아들 낳아줬다 그래서 절대로 그 희빈을 이렇게 중전 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4장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에 대한 얘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고요. 산고를 모르는 자고요. 홀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사야 54장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 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잉태하지 못한 이게 불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어머니들은 다 전부 불임이었다 그랬잖아요. 다 불임인 여자들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불임인 여자, 그러면 그 불임인 여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창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무에서의 창조. 그러니까요, 바로 족장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표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 지상에는 다시 말해서 사라의 역할을 하고 리브가의 역할을 하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예요? 네? 네, 이해를 못하고 계시군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라와 사라와 하갈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사라가 더 낫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번으로 그러면 구약에서도 정통 그 유업자로 다시 말해서 상속자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계보 있잖아요. 그 계보를 따라가는 이삭이
야곱이 더 낫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옛 율법에서, 옛 언약에서도 바로 이 땅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비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자식이 있다. 더 부유한 자가 있다. 그 설명을 한 뒤에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좋고 나쁘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말이지,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디를 이어가는 자들이다? 하늘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여기서 지금 엄청난 비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어도 못 알아들었다고. 지금 여러분처럼.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로마서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이게 문제지. 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삭 편에 줄 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 뒤에 줄을 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시고 또 교회 공동 생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 살아가잖아요. 회사에서는 여러분 직장 동료로서 한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절대로, 이건 절대로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줘라. 왜 그래야 돼요? 못 견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전에 앞에 단서를 붙여요. 네가 그것만 안 하면. 또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사라냐 하갈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갈의 아들이어도 괜찮고요. 예? 이스마엘이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여전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싸워요. 이게 서로 이삭이라는 거죠. 서로 사라라는 거죠. 사라와 하갈이 싸울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게 뭐였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내쫓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바로 잡을 일이지 하갈을 쫓아낼 일은 아니잖아요. 왜요? 아니 어쨌든 이스마엘도 자기 남편의 자식 아니에요. 그 내보내면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응? 그러면은 아브라함 힘들면 나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거짓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여자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러지. 한번 해봐요. 딴 여자하고, 나는 그 자식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뒤집어지죠. 근데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은요, 기독교의 복음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기권을 넘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대략이라도, 뭐 이렇게 확 공감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거고 초월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감이라도 여러분이 잡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자로 살고 가난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든 거하고 별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과 멸시를 받는 것이 별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잖아요. 아무리 의롭고 옳은 말을 해도 전혀 상대방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호소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부자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그래요.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게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작다 하지 않지만 그거는 별게 아니고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셨죠. 지금 우리도 알아듣기가 힘든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걸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짧게 압축돼서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 앞에 전제가 있었죠. 맨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한 복음 계시가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죠. 우리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신이 되기 위한 거다. 신이 되기 위한 거다. 신이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 남은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죽자마자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건데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지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 그게 첫째 부활이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 뒤에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옥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선명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알아듣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광야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나라 신되는 거 첫째 부활 이 얘기를 뭐 지금 거의 8년 동안 막 그냥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여기 바깥에만 나가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4장 끝에서 이 얘기를, 엄청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광야교회에서 해왔던 얘기죠. 그냥 말로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다음에 하나님 돼요. 여러분, 하나님 되면요, 그냥 뭐 이렇게 신적 천조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우주 전체를 하게 되세요. 우주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별들을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야, 구약을 보더라도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도 그래도 사라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 거기서도. 근데 사실은 그거나 도찐개찐인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복음은 가나안 땅이냐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엄마는, 너희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야. 이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 5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유프라이노라는 말이에요. 유프라이노는 좋은 또는 좋게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와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좋은 또는 좋게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껍질이 뭐예요? 마음의 껍질, 프렌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렌. 그러니까 유와 프렌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즐겁다,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좋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프렌의 동사형, 그래서 프로네오, 유와 프로네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라. 근데 누구한테 좋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인 여자더러 하는 말이 그거를 좋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임인 여자에게. 근데 이 얘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사라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꺼냈잖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또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행의 원인이었죠. 처음에 하갈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아들을 얻어서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갈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였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지.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를 얻었으니까 뭐 늙어서 나를 공경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았겠지. 처음에는 뭐 모르긴 몰라도 하갈이 눈물로 지졌을 거예요. 왜? 낳자마자 이스마엘 데려가다가 뭐 각인 효과 때문에 나를 이제 엄마로 앉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젖 먹을 때만 데리고 와가지고 넌 얼굴 가리고 젖만 먹여. 그래서 젖 먹이고 이스마엘이 잠들면 넌 나가 뭐 이랬겠지. 뭐 사라 성격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사라가. 어와둥둥 내 사랑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불행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다 죽고 못 살겠으니까
저거 내보내든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과 같았던 이스마엘, 사라가 엄청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요, 광야로 내쫓는 일은 죽음에 몰아넣는 일이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이 사라에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 그래서 어떻게 몸종을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라와 같은 여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좋게 생각하래요. 좋게 생각하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거를 좋게 생각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왜?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껍질이니까 우리가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마음 속에 지정의가 있고, 에피투미아 열심이 있어서 요거에 종합을 해서 이게 마음의 표면으로, 프렌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마음의 표면으로 딱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으로. 이게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기분이거든요. 그날 기분이 이 프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게 우리의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때, 여러분들이 우울해할 때 얼굴빛으로 여러분의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의 결과예요? 이게 프렌의 결과예요. 프렌의 결과. 근데 이 프렌은 생각하다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면을 걸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지금은 저 물속에 누웠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나른해집니다. 몸이 행복해집니다.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을 조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 이 유프라이노가 바로 그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프렌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종합이 에피투미아에 의해서 마음의 표면으로 전달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건 뭐예요? 반대로 바꾸라는 거죠. 반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10만 원을 전재산으로 바치는 거하고 10억을 전재산으로 바치는 거하고 10억을 전재산으로 바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상당히 유리한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라는 게. 그럼 잉태하지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좋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이노는요, 사실상 예외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와 로마서 15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만 쓰고요. 이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이 좋게 생각하다,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즐겁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복음서에서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유프라이노라는 말은요, 만족할 때의 생각을 말해요.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 좋다, 이거. 아, 좋다. 만족하는 상태. 아,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요게 이 유프라이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반대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지금 여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란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영광이 뭘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게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이를 낳는 일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 아이를 낳아놓기만 해도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애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낳지만 이 아이는 장차가 뭐가 될 아이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아이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나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아쉬운 게 뭐였어요? 사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그게 잉태하지 못한 여자, 불임인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좋게 생각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현재적으로는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이것은 사실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상의 예표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아요, 절대로.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낳아요?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도,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조금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낳은 아이들을 신자들이죠.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만들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러면 지상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녀요. 근데 진짜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게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하나님 낳게 하셨잖아요. 그걸 낳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뭐 회사적으로든 이것이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불안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좋게 생각하래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돈도 한 푼도 없어. 에? 어떤 희망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좋게 생각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삐딱한 사람들은 그러겠지. 그것도 복에 겨운 줄 알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그것도 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없는 그것,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식이 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다 막 걱정하고 있어. 왜? 절대로 뭐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아유, 좋게 생각해. 물론 그 아빠가 어떤 아빠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 있어. 포기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다 해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빠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좋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게라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낳게 해줄게. 이게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니 90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했던 하나님을 바울이 끌어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은 너희 교회들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야.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속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좋게 생각해라.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겠네요. 예?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위로를 받겠네요. 그래서 좋게 하라, 좋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여기서 이제 산고를 겪다. 이거는 아이를 낳아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 산고를 겪는 거니까 산통을 겪는 거죠. 아이를 낳는 그 진통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산고를 모르는 자여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특히 여자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고를 모르는 자니까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산고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에게 소리질러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번역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소리를 지르다 이 말은 레그니미의 번역이에요. 레그니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찢다, 부서지다, 돌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그니미 찢다, 부서지다, 돌파하다. 그 다음에 외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외치다거든요. 이게 보아오라는 말이에요. 보아오. 이 보아오는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그 신만이들이 산삼을 봤을 때, 신만이들이 산을 막 첩첩산중을 헤매다가 100년 묵은 산삼을 딱 발견했어요. 그때 그 신만이들이 그 산삼을 딱 발견하고 줄기를 보면 알거든요. 년수를. 딱 위에 보면 이거 몇 년치다 이걸 딱 알아요. 근데 100년 된 산삼이야. 그때 그 신만이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기쁨 충만이겠죠. 그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신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아오가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크게 외친다고 할 때 이게 외치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감정이 충만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감정이 차고 넘치면 뭐가 되죠? 화가 되잖아요. 화를 내면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뭐 인상도 쓰고 막 집어던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아오는 이 감정이 기쁨으로, 좋은 감정으로 차고 넘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뭡니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데 금메달을 딱 땄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외치잖아요. 그때 외치는 것은 뭐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감정이거든요.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치다라는 말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표출을 말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표출. 그 다음에 근데 바로 앞에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레그니마는 뭐라 그랬어요? 찢다, 부서지다, 돌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아마 고민을 했던 거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간단하게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산딸이 다 됐어. 만삭이 됐어. 드디어 이제 오늘 출산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안 낳아봤는데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임산부고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 분만실로. 예, 분만실로 들어가는 여인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근데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가요.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찢다, 부서지다, 돌파하다. 이게 뭐예요? 일단 아이를 낳으려면 진짜로 온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자기를 부수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으러 이제 딱 들어가. 근데 긴장돼 있을 것 같아요. 떨려서, 겁나서. 이 아이가 나오면서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막 아프면 어떨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산타가 얘기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힘 푸세요. 힘 푸세요. 편안히 하세요. 예,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레그니마, 찢다 부수다 이게 뭐냐?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요. 출산하는 그 여인들 보면은 그 산모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힘주라고. 힘주라고. 근데 사실은 힘주면 어떻게 해요? 아플 거 아니에요. 힘을 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자기를 해치는 것 같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죠. 아픈 걸 넘어서야죠. 근데요, 아프다고 좀 힘줬다가 아프다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힘내세요. 더 힘내세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지가 안 나니까 힘내라고 하지만 아이를 낳는 나 입장에서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아플 텐데. 이거는 지가 안 한다고 나보고 힘주래. 이런 장면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숴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지독한 고통이 딱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고통이 사라지면 그때 쾌감을 느껴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아이도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장면을 간접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모가 돼서 맨날 내가 그 설교할 때 그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나?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힘 줘라. 힘 주는 일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를 부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그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숴라. 찢어라. 부숴라. 그리고 나서 그냥 죽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이게 제 느낌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고통이 크다가 딱 낳는 순간 사라지니까 갑자기 이 산모에게 평화가 느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겁나는 거예요. 신자가 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이걸 개인적으로는 본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가정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교인으로는 도전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에 한번 참여하는 거, 주중 기도에 안 나왔던 사람이 하는 거, 뭐 이게 우리 고난의 결단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바로 뭐예요? 한계를 돌파해라. 한계에 부딪히고 돌파해라. 겁먹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가라. 가라. 무서워하지 마라. 고통을 피하지 마라. 마주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감정을 소리질러 외쳐라. 표출해라. 이거는 바로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겪는 산고를 겪고 난 뒤에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얼굴 속에 떠오르는 꽉 찬 그 행복한 미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 이 용어들을 보니까 이게 출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라. 좋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러면은 산고를 모르는 자, 그 기회 앞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는 기회 앞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겁나지 말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뭐 해라? 한계를 돌파해라. 피하지 말고 한계를 돌파해라. 가라! 가라!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뭐 해라? 그 기쁨을 소리쳐서 외쳐라. 이거는 전도예요, 이게.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좋게 생각해야 되고, 왜 한계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왜 소리질러 외쳐야 되는가?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요, 홀로 사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레모스거든요. 에레모스가 우리 교회 이름 아닙니까? 광야. 이 에레모스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광야. 이 광야가 의미하는,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적이 없는. 이게 광야의 첫 번째, 황량함이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람이 인적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간 적이 없는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사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그냥 뭐 남편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자 그러면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 홀로 사는 여자면 뒤에 내용 보면 어떻게 돼요? 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무슨 말이야 이게? 남편 있는 여자보다 남편 없는 여자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아빠가 무지 많은가 보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남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홀로 사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냥 광야의 여인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인이니까. 광야의 여인. 광야의 여인. 여러분이네, 여러분. 광야의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야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죠. 사람이 없는 곳에 어떤 여인이 혼자 있어. 일테면. 그런데 자녀가 더 많대. 누구보다? 남편이 있는 자보다. 그러니까 이 남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겠죠.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보다 광야에서 사는 여자가 자녀가 더 많대.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그런 그 한계를 돌파하고 기쁨을 외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의 여인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비교하는 게 남편이 있는 여자와 광야의 여인을 비교했는데 광야에 있는 여인이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인이 낫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낫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여인의 남편이 더 낫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비교의 대상은 왜냐하면 자녀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그럼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녀를 조금밖에 못 낳고 남편 없는 여자는 자녀가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거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사람 남편이잖아요. 사람 남편, 사람을 남편으로 둔 여인보다 광야에 있는 여인의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낳을 거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의 여인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그러면 볼까요? 왜 광야의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아이를 많이 낳을까? 남편은 하나죠. 그렇잖아요. 아내도 하나고 남편은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낳은 자녀들만 여러분 자녀죠. 근데 교회가 낳는 자녀들은요. 교회가 낳는 자녀,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교회의 자녀죠. 이해되세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낳는 자녀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내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낳는 아이와 한 가정에서 낳는 아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족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앞에서도 사라와 하갈의 얘기를 가지고 사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이걸 보라. 이걸 외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할 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바로 광야에 있는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 교회는 남편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하늘 남편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남편 아니에요. 그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을 통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럼 그 마리아는 교회에 또한 예표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낳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비교입니까? 이 세상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한 비교인 거죠. 그거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고요. 산고를 겪지 못한, 산고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고요. 네, 광야에서 사는 광야의 여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절대로 교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의 승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죠.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 아이고, 아이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저거는 아이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게. 아이고, 광야에 있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거를 뭐하게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고 그 소리쳐서 외쳐라. 뭐를? 그 기쁨을 외쳐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크기 때문이야. 광야의 여인의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야. 여기서 많음이라 밑줄 치시고 많음이라가 아니라요.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이에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4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사는 동안 뭐 이렇게 나라도 뺏기는 것 같고 종교도 뭐 박해받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좋게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바른 진리의 길을 가면 그런 고난의 삶을 살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해라? 즐겁게 여겨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으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목적이 첫째 부활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임을 지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그때는 은혜를 받았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오히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게 지금 번역상으로 보면 우리를 다시 이삭으로 되돌려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삭과 같이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거를 너희를 수식하세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이가 따라거든요. 따라. 예, 이삭을 따른 형제로 하세요. 형제. 이삭을 따른 뭐 너희나 형제 괜찮아요. 이삭을 따른 같이를 따른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삭을 따르는 너희 또는 이삭을 따르는 형제들. 여기서 이삭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위에서는 지금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는 문맥에서는 이삭이나 하갈이나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뭘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라 하더라도 그저 가나안 땅이나 바라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육신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육신의 자녀예요.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따른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래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교회를 다녀.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몰라.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범죄해요? 육신의 자녀가 되면 범죄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왜 그 범죄를 해요? 육신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약의 역사는 전부 다 이들이 뭘로 살아요? 육신의 자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뜻에 안 맞고 니들 기준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갈라. 이걸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야. 이때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고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금세 우리의 신앙도 육신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직접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권위 있는 사도가 그 부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세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삭 닮으려고 할례를 받죠.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의 자녀가 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조상과 육적인 조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육적인 조상은요, 할례의 조상이고 혈통으로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조상은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는 거라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유비죠. 하나님의 유비. 아브라함도 여러분도 예수님도 부활 안에서는 뭐가 돼요? 전부 한 형제가 된다고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28절에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자녀이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까 뭐해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장로교냐 개신교냐 이거 다 육신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의 종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 에판겔리아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사랑하는 광야교회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육신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꿈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이건 여러분 충분히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잊어버리면은요, 금세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교회만 안 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알겠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해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복음은 안 들으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재밌고 즐겁고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놈의 교회만 갔다 오고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요. 자꾸 감시받는 것 같고 자유가 제한돼요. 이게 또 안 듣자니 또 찜찜하고 또 들으니 불편해지고, 그게 원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삭을 따른,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해 있어요. 우리도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말이죠. 의심도 있고 말이죠. 회의가 올 때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약속을 잊지 마라. 그 약속을 잊지 마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핵심이다. 바로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지상교회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산고를 모르는 자와 같이, 그저 광야의 여인과 같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그 영적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정말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기쁨의 외침을 외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의 여러분의 상태가 잉태하지 못한 자 같고 또 산고를 모르는 자, 산고를 모르는 게 뭡니까? 인생의 보람과 어떤 큰 은혜 체험이 없는 거죠. 예? 잊을 수 없는 그런 거 없는 거죠. 또 이런 소망도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이 없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광야의 여인의 특징이죠.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복된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 우리는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 2023년 하나님 참으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또 산고를 모르는 여인으로 광야의 여인으로 있는 이것의 영광과 또 그것의 기쁨과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